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산적 섭리로 여성으로 태어나든지 남성으로 태어나든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유아기, 소년기, 뭐 청년기, 뭐 결혼하고 또 중년기, 노년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뭐 욕망대로라 그럴까 자기 취향대로라 그럴까 뭐 내 삶인데 누가 간섭해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떤 면으로 그 나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내 직계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또 가문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그 직장과 또 뭐 교회와 민족에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오랜만에 딸들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앞에는 못 보고 젊은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4명이에요. 4명인데 그리고 그 부인은 이제 직장 다니다 아기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그 부인이 항상 저녁이면은 소주를 1병만 내지 2병을 거의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력도 있으면서도 이제 그 2병을 먹었을 그 소주잔을 덮기도 하고. 이게 남편은 그 보면서 안타깝죠. 여러 가지 막 그래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상담을 해 주어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성취감도 없지. 4명을 케어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하면 한 3시간 정도 술 마시는 시간이며 자기 도피 시간이고 또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다 부부가 다른 문제는 없어요. 너무너무 그 데이터를 내보니까 사랑하고 모든 면에 갖췄어요. 인물도 좋고. 그런데 이제 그 상담사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당신의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면 제일 먼저 술 먹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술만 먹으면 이제 마음이 너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봐서 메모리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면 자기 자녀들이 술을 먹게 되니까 술을 끊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눈물 흘리는 거야. 그 정도 생각을 안 해본 거지. 자기는 도피하고 술 먹고 알코올의 힘을 받지만은 애들이 그거 보잖아. 우리 어머니가 술 먹으면 너그러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성장해서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술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뭐랄까 그 직시해 주니까 이 엄마가 놀래면서 술을 끊겠다 그러면 막 울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육신적 혼의 삶, 영의 삶이 누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과거나 또 이런 역사를 보면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많잖아요. 악한 영향.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충신을 맡다가 이렇게 그 거짓으로 참소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 뭐 일제 시대에 이한용 같이 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또 나라를 위해서 뭐 죽기까지 하는 김구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악하게 살은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기록이나 뭐 영화나 또 사람들 앞에 입방아가 씌워지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칭송을 받고 그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도 보십시오. 이 시대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예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포와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함이 없이 그냥 그 자기 체제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 전쟁 광들, 이런 사람들은 우선은 당분간은 그게 정권이 유지되고 뭐 자기 직계적으로는 안정이 될지 몰라도 뭐예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록돼서 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뭐예요? 그 독재자라고 좋지 못한 사람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좋지 못한 영향. 그러나 그래도 어떤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나라를 돕는다든지, 이런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주고 격려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계속해서 뭐예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에 나타난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뭐예요? 그 모든 이제 그 전에 왕이 가져왔던 그런 모든 기물들 빼앗았던 이런 걸 다 가져다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1장 7절 9절에도 가보면 읽어봐요.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기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서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이제 자기들 신당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사왕 고레스님이 그 창고지기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명령해서 다 꺼내어서 가서 뭐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이렇게 내어주게 하는 그런 친절을 베푼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3장 7절로 가봅시다. 3장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항목 레바논에서 요바의 해변까지 운송하게. 그 뭐냐 바사왕 고레스가 뭐예요? 그 명령을 해서 레바논에 있는 그 백항목을 뭐예요? 옮겨오도록 이렇게 누가 한 거예요? 그 왕이 지시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다음에 4장 3절로 가봅시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의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그러니까 기억나죠? 설교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고레스 왕이 명령하기를 여호와님을 홀로 건축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계속 그 성전 건축하는 가이드라인일까?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의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저 고레스 황제가 다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4장 5절에 봐도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의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또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5장 13절로 가봅시다.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공부가 기억나잖아요. 왜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느냐고 모르는 사람이 따졌을 때에 이렇게 고레스 왕제가 조서하고 또 명령을 하고 이래서 모든 그 기물을 가져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그 서류를 찾아봐라 이거지. 그래서 그 서류를 찾으니까 이렇게 된 것을 내용에 대해서 쭉 그 확인하는 그 문서까지 기록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고레스 왕제가 그렇게 다 지시하고 자기 그 치세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고레스 왕제가 하나님께 감독을 받고 어떤 명령을 해서 어떤 순서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 자료가 옛날로 말하면 사기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 못하도록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 누굴 썼어요? 고레스 황제를 썼다고 하는 얘기죠. 자, 6장 3절.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너희도 60규빗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깊은 내용 하나는 이런 말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고레스 황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주 그 빼앗겼던 그 성물들 이런 것들 또 뭐 백학 성전 건축하는 재료들 또 어떤 방식으로 지으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그 뭐 100% 설계는 아니지만 설계까지 다 해서 끝까지 성전을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뭐예요? 문서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마치 누구도 방해 못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면서 에스라서의 성전 회복하는데 여러 훌륭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종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뭐예요? 성전을 거의 반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도 자신도 뭐예요? 있지만은 선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 사람이 성전 건축하는데 통로가 되는 뭐라 그럴까? 아주 눈부시고 빛나는 삶을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고레스 황제가 그렇게 쓰임받은 통로가 되었다.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쭉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1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뭐 고레스 황제의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성전 회복하는데 이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통로가 돼서 그분의 역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가지고 성경에 기록돼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이름이 빛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빛나지만은 성경 안에서도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아주 훌륭한 황제로 이렇게 빛을 남기는 이런 사람을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가보고 싶어요. 이란에 있단 말이에요. 이란에. 이 사람의 그 궁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좀 그 길 가가지고 한번 그 황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그 다락자들이 역대 일에 가장 훌륭한 황제가 누구냐? 고레스 황제라고 내겠다 하는 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레스 황제,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 황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빛을 남기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욕구대로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적어도 내 가정에 빛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문에 이씨 박씨 뭐 가문에 여러분이 뭔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역사 이래 한국 교회의 역사 이래 고레스 황제가 성전 재건하는데 빛을 남기는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다음 세대를 세운다든지 선교사님을 많이 뒀든지 짐선비 하나님을 붙들고 고레스 황제처럼 뭐예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님이 묻질 않아요. 뭐 어떻게 살았던지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회심하는 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장수하다가 천국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우리의 그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책.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 뭐 예물을 얼마나 드느냐, 그리스도의 못된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를 냈느냐, 단돈 땀 한 방울 한 것이라도 희생의 피 한 방울이라도 헌신의 10원 1원 하나더라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하늘나라의 행위책에 기록돼서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성경은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에게 줄 상급이 있어 각각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런 에스라서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오늘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이요 이 황제요 이런 고레스 황제를 이렇게 성전 건축원에도 등용해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성경에도 빛을 남기고 많은 이렇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고레스 황제와 같이 영육에 좀 아까 얘기했죠. 악하고 더럽고 좋지 못한데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진선미적이고 아주 선하고 복음적인 쪽으로 여러분이 빛을 남길 수 있는 이렇게 동용돼 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민족에서 여러분이 고레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써지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할렐루야.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은 주님이 쉬게 하셨네. 아버지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림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여 것만 눈물만 솟구치네. 할렐루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
기름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적으로 고레스 왕자 같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우리 주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고레스 왕자 같은 정치인이 우리가 이후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고레스 왕자와 같은 미국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고레스 왕자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